오늘은 교회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방인의 구원이나 유대인의 구원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본문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이 사도 바울과 또 할례자의 사도라고 나오죠.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이 부름받음이 서로 다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서로 다르지 않다. 그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다 하나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은 복음의 내용이 다른 복음을 전해, 지금 갈라디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의 혼란에 대한 그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처럼 이게 복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다. 복음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모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런 하나된 복음 안에서 서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이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본문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 보니까 14년 후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14년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주석에서 이 14년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를 위해 바울이 올라간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4년이라는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고 난 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살폈잖아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 뒤에야,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이게 첫 번째 방문이거든요. 이 방문 후에 14년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과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비교해 보면 총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군방전에 회심하고 3년 뒤에 처음에 올라갔던 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기군이 들어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찾아간 적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지금 사도행전의 15장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일컫는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2차 전도 사역 뒤에, 3차 전도 사역 뒤에 또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든요. 이래서 총 5번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5번 중에서 지금 본문은 몇 번째 해당한다고요? 3번째 해당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 자, 2절 계속 읽어 나갑시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이게 뚜껑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뚜껑이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해서 계시라고 얘기했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을 풀이하자면 이게 사도 바울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생각과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소리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전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가장 이제 이 난해한 부분이에요. 많은 주석들도 그렇고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이제 사사로이 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살피겠지만 예루살렘 총회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보면 그 총회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 갖고 이제 한참 논쟁을 벌이고 변론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 문제는 많은 변론이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것을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에게만 전했다라고 해서 이게 서로 이게 겉으로만 보면은 내용이 안 맞아 보여요. 그죠? 공개적인 내용이었는데 사사로이 전했다라고 하니까 연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가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접어놓고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요 재미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도행전 15장. 오늘은 여러분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 속에서 총 주제를 가지고 배우게 될 거예요. 아, 예루살렘 총회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똑바로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자,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해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온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일명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뭐가 있었다고요? 여기 2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까지 읽읍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주 교회가 막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시끄러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문제하고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뭐냐면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란케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가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2절 3절 그러면 같이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짓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및 몇몇 형제들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4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 중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4절을 먼저 보시면 지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이 이방인들에게 해왔던 선교에 대한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교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선교 보고를 했다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지금 이 회의의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함구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해하셨죠? 선교 보고만 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서 이거 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고 어떤 입장일까요? 손님으로 온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선교 보고만 하는 것이지 교회 뭐 어떤 행정이나 교회 일에 중심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여할 수 없죠. 지금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여기서 이 회의의 주도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에게만 이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율법의 문제를 갖다가 사사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모든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마자 5절에 보니까 바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일명 율법주의자들이 당장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저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죠? 5절? 그죠?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의 뉘앙스가 어때요? 지금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전까지 이 구원의 문제, 초대교회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구원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정확하게 구원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원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오히려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제기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기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건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회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7절 읽읍시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보세요.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많은 변론이 있었다 짧게 끝나지만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구하고 찾고 조사하고 막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것저것 뭐라고 정확히 표현할까요? 검사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조사하고 막 검문하고 신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를 진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격렬하게 서로 논쟁을 벌였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한 번에 쉽게 이게 답이야 라고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 당시에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회의를 우리 머릿속에서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나라잖아요.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고, 그죠? 그래서 가장 초대교회 모태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결정하느냐가 전체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99.9%. 100명이라면 한두 명 정도만 헬라인이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구원에 대한 생각이 구원관이 어땠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가리키며 지켜오는 것이 자신들의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고 삶이었다고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선 시대에서 우리 현대 사회로 대한민국을 넘어오는 그 과도기적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화기 때에 이제 상투를 자르는 양반들이가 옛날에는 다 머리를 묶었잖아. 이 상투를 자르는 거 가지고 얼마나 큰 싸움이 있었습니까? 머리를 자른다고 해가지고 뭐라 그랬죠? 이 쌍놈 막말을 할 수 없고 자식들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문화에서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한꺼번에 유대인들 속에서는 야,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라는 생각이 쉽게 그들에게서 동의될 수 없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이 문제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뭐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심지어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누구예요?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대장격으로 힘이 있게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서도 거기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다고요. 말로는 못 이겼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 유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예루살렘 교회는 더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손님의 입장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나서서 무슨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감나라 대추나라 훈수를 둔다는 그런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더 어떤 입장이 될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것 때문에 쟤네들이 저렇게 주장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나섰다는 거예요, 안 나섰다는 거예요? 안 나섰다고요. 그냥 입국 다물고 선교 보고만 했다고요. 그리고 그 전면전에 내세우는 게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내세웠다고요. 그래서 사사로이 전했다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나서지 않고 누구야?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이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조율하고 풀어가게 했다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그래서 사사로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예루살렘 총회를 다루게 되었으니까 말씀을 살핍시다. 7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이제 베드로가 변론하는 장면이니까 7절부터 9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변론 가운데서 회의가 무르익어갈 때 이제 제일 어떤 결론적인 부분에서 발언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베드로가 등장한다고요. 이해하셨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곧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베드로가 나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결론적인 말이 뭐냐면은 여기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나 우리나 구원에 있어서는 똑같이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 자기 자신도 이 고넬료의 가정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다른 이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뭐라 그러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가 받았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본 거죠. 자기 눈으로. 그리고는 세례를 주고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게 하셔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고 난 뒤에 지금 예루살렘 총회를 열었다고요. 이 고넬료의 사건이 없이 예루살렘 총회가 만약에 그 앞에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 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이 그렇게 정해졌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왜 14년 훈지를 이 시기가 왜 이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지를 성경은요 하나도 빼먹을 게 없어요. 다 짝이 있고 다 아구가 맞아요. 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베드로의 경험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다. 다 같은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10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멍에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되는 행위다. 적대되는 행위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죠. 11절 그래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모두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자 이제 두 번째로 12절부터는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선결을 내리는 거예요.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12절, 13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재밌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를 편들어 가지고 막 그래 이방인의 구원을 또 예수의 은혜로만 받아 이렇게 편들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긁어 부스럼이 되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여기서는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에 대한 교회 부흥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 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자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누가 이 야고보라는 이 의장이 이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13절에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국회의장이 어떤 안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이와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의장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 다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총회의 가장 큰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이 의장으로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이 내 말을 들으라예요. 19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내 의견에는 이라는 말도 이게 직설적인 번역으로 따지자면 내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판사가 꽝꽝꽝 판결 내리듯이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 의견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의장으로서 지금 모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율법 준수와 특히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멍에를 지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20절, 21절 읽읍시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단지 신앙의 겉면적인 차원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등의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만 이제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는 유대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전부터 유대인 해당에서 가르쳐 왔던 일이다라는 설명을 통해서 이것을 좀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들과 쓸데없는 충돌을 만들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히 가만히 내버려두지 그거 갖고 싸움 일으키고 분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자주 쓰는 말이 뭐죠? 분쟁을 피해라. 논쟁을 피해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길게 살펴보았던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이 뭔가 하면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와서 말씀을 정리하며 나갑시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같이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바울이 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와 관련되어서 할례와 관련된 이 디도의 할례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반대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인 율법주의자들은 디도를 할례 받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과 강압적인 것들을 써가지고 그를 할례 받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뜯어 말려서 디도는 할례를 못 받게 만들었다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왜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면 당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신자들 중에서 가장 지도자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 디도예요. 디도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전체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뜯어 말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일제치하에 신사참배를 일본 또 욕 나올 뻔했네. 일본 그 아그들이 강제로 시키는 바람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과가 없이 전부 다 한국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게 교회 총회에서 결정을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다 교인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따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괜찮다니까, 우상숭배 아니라니까. 큰 죄죠. 그러니까 한국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주기철 바울 같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니까 아니다, 그거 못한다 이거.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한다 이거죠. 바울도 지금 그거예요. 전부 다 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디도를 뜯어 말려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4절에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할례를 주려고 하느냐, 율법을 들이대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에 대해서는 누가 전매특허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지켜온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모르죠. 문외한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의 규례를 무기로 해서 이방인들을 규제하고 어떻게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너 왜 이 율법 안 지켰어? 너 왜 똑바로 안 살아? 너 손 들고 서 있어. 너 반성문 써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율법이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무기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역할로 자기들이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저질들이라는 거예요. 저질 중에도 저질이죠. 악랄한 것들이죠.
못된 놈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받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알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여기서도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과 이 바울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친교의 악수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인사를 나눈 정도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교의 악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용한 이 친교가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와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다, 한편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일치를 의미하는 말이 이 코이노니아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이 교제하다라는 말과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떡을 떼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떡을 떼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와 성찬이라는 말은 항상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렇게 나온다고요.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는 일들이 항상 붙어서 나온다고요. 왜 성찬과 교제가 붙어서 나오냐 하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구하고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는 그 하나된 신앙의 표시가 성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제랑 붙어 나온다고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바울과 이 야고보, 베드로가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된 자들이다라는 교제를 나눴다라고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각 맡은 역할은 달라요. 바울은 어디로?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어디로? 할례자의 사도, 즉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일은 다르다고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전한 복음에 있어서는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부름받은 것이 바울이 부름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들은 이와 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 안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의 일치라고 말하죠. 그게 뭐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잘나거나 못나거나 누가 똑똑하거나 무식하거나 누가 더 많이 배웠거나 누가 못 배웠거나 누가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교회 일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같이 여기까지 온 자들임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게 없어요.
서로 다른 환경이에요. 서로 다른 조건에서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일치를 획일성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교회를 군대에서처럼 군대 군인들이 자영 앞으로 가 하면은 가다가 서로 쫙 해가지고 군칼무죠. 딱 돌아서 쫙 가고 제자리에서 하면은 군칼무로 쫙쫙 하고 딱 쓰고 하는 것처럼 행동이 일치되어서 뭐든지 해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 일치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해결성은 교회 일치의 가장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오히려 잘못 가는 거예요. 교회 일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획일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각각 맡은 역할과 위치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팔이 되어야 된다, 다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역할이 다르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달란트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진 일치라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교회의 일치라니까요. 획일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가 일치가 아니라고요. 그건 강요죠. 그게 어떻게 일치예요? 왜 비인격적으로 가는 걸 교회 일치라고 하냐고요. 나는 그게 제일 답답해요.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여기서 또 올라갔네.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넌 왜 나와 같지 않니? 라고 가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참는 거예요. 저는 성격상 참는 걸 잘 못해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참는 일을 하면서 점점 제가 자라나는 걸 확인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임을 내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내 마음에 안 찰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획일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함께 가는 게 힘들다니까요. 혼자 가면 편하죠. 혼자 가면 내가 서로 가려면 서로 가면 되고 동으로 가려면 동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면 두 사람만 같이 가도 한 사람은 동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면 그걸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교회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없으니까 다 나 따라와야 돼. 담임 목사가 카리스마,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비인격이지. 다 나 따라와야 돼는 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기도해야 돼는 없어요.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참아주고 지켜봐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치라는 것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답은 누구에게만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우리에게 정답이 없어요. 그분에게 정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이 없는 자들로 모두가 나아갔기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나 같지 않아요. 다름을 인정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제발 상대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이기적인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하면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 말하면 권사님이 상처를 받겠구나. 이 말하면 집사님의 속이 쓰리겠구나.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속으로 삼키세요. 있는 말 다 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 지위를 누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